제목이 연약함으로 범하는 죄들에 대한 신자의 반응입니다. 반응이라는 것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 오장교리는 어떤 교리죠? 오장교리는 어떤 교리죠? 성도의 견인교리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 돌트레이트의 키워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5장은 돌트레이트 1장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2장은 독생자를 주셨으니, 3, 4장은 그를 믿는 자마다, 5장은 영생을 얻는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1원인, 2원인, 제3원인의 귀결, 이것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견인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원인의 귀결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견인과 관련됩니다. 이 견인은 또 교회와 관련된 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관련되어지는데 세상에서 부르신 법규입니다. 그러니까 돌트레이트 5장은 교회로서 세상에 어떻게 알려지는가, 세상에서 어떻게 알 것인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돌트레이트 5장입니다. 다른 말로 이것을 결실, 열매, 믿음의 증거, 견인의 삶, 참된 회개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삶에 대해서 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돌트레이트 2장 9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62페이지 2장 9절 1항 62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다섯째 줄, 2장 9항 위에서 다섯째 줄. 그리하여 정한 시간에 선택된 자는 한 곳으로 모이게 되어 신자들로 구성된 교회라고 하면서, 즉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기반이 결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다른 말로 성도의 삶을 부르신 교회에서의 삶이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견인의 삶, 성도의 삶, 참된 회개의 삶, 자기 부인의 삶, 십자가를 지는 삶, 또 부르신 교회에서의 삶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을 부르심이 보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어떠함이 보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어떻게 교제하는지도 교회에서 삶을 보면 보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와 성도의 견인과 교회는 늘 함께 갑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진리에 대한 사랑은 무엇과 함께 간다? 교회와 함께 갑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보이는 교회에 대한 사랑으로 함께 갑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평생에 지속적으로 일생에 지속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입니다. 우리 5장 2항 1절 한번, 1절, 2절, 3절, 4절 제가 말씀드렸나요? 네, 이미 말씀드렸죠? 여기서 연약함으로 범하여 일어나는 매일의 죄들과 흠, 결점들은 성도가 최선을 다하여 선행을 고수하게 한다. 네, 이게 1절이죠. 지금 우리 책에는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러나 4절까지 우리가 나눴습니다. 1절부터. 지금 읽은 것은 1절입니다. 그래서 연약함으로 범하여 일어나는 모든 죄들의, 매일의 죄들과 흠들은 성도가 최선을 다해 선행을 고수하게 한다, 내버려 두는 거 아닙니다. 그 죄의 잔재가 있습니다. 매일의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선행을 고수하게 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세례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으셨죠? 어쨌든 받았을 거예요. 세례 교육은 어떤 식으로든. 세례의 의미를 알고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럼? 세례 교육은 받았는데 세례의 의미를 알고 세례를 받았습니까? 지금도 알고 있습니까? 세례의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율법의 목적이 뭐죠? 기독교 강요 2권 7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목적 세 가지. 이건 알고 있죠? 똑같습니다. 율법의 목적과 세례의 목적 세 가지는 똑같아요. 우선 세례는 우리가 교회의 교제 가운데 들어갑니다 라는 뜻입니다. 입회 표징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되었다는 의미가 세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지게 되었다는 의미가 세례의 의미입니다. 이 기독교 사권 15장에서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입회의 표시,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졌다, 이런 개념. 교회 교제로 들어가게 됐다, 자녀로 여겨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겨지게 되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겨진다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순종 안에 우리의 의가 내주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겨진다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순종 안에 우리의 의가 내주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내주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무엇이 들어와서 앉아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라는 말이 내주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여겨진다는 의미예요. 성령을 부어달라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이미 성령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있다는 말은 정말 그 안에 들어와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을 부어달라는 그런 말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주입된 의를 주장합니다. 주입된 의가 뭐죠? 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다는 말의 의미는 여기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루터파의 오시안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본질적 의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주입된 의와 본질적 의는 거의 같은 말입니다. 무엇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개념이에요. 내 안에 들어와 있다. 내주한다는 개념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주하심은 그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라는 뜻이 무엇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치사를 쓸 때 믿음이라는 단어에 로마 카톨릭은 인이를 쓰지만 우리는 믿음, 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이페이스라는 단어를 써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이라는 단어를 써요. 로마 카톨릭은 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그들도 이야기해요. 그러나 전치사가 달라요. 그건 내 안에 무엇이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 그런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그게 내주하심이에요. 접붙여졌다는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수용하셨다는 뜻입니다. 접붙여졌다는 말의 의미는 접붙임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수용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왔다? 그런 의미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 성령님이 말씀하신다? 이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성령님이 말하는 거야. 내가 말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하는 거야. 잘못된 개념이에요. 내 안에서 성령님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 입을 통해서 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은 내 말이고 성령님의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렇게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가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지체가 되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내가 그분의 지체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선 세례의 목적이 세 가지인데, 세례의 내용은 접붙임의 증거고 죄들의 용서에 대한 표징입니다. 우리는 세례나 성찬이나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또는 표징과 표징된 것을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징에서 표징된 것을 찾지 않으면 이것은 우상숭배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례는 첫째, 우리 청결에 대한 상징과 증거입니다. 외적 상징과 증거가 세례입니다. 청결, 그러니까 죄들의 용서에 관한 외적인 상징과 증거가 세례입니다. 죄들의 용서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난행고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난행고행,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 다른 말로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연합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두 번째 의미입니다. 난행고행이라는 의미. 세 번째, 세례의 목적. 율법의 목적 세 번째가 뭐죠? 사실은 목적이 아니라 약속이죠. 정확히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함께.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 약속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약속인데요. 약속. 세 번째는 약속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약속이. 세례의 목적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의 목적과 똑같아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스도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게 약속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나는 이 교회에서 교육과 양육과 질서의 훈계에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라는 표가 세례의 표입니다. 교회가 뭐가 중요해? 내 신앙 내가 지키는 것이지. 그게 가짜란 뜻이에요. 세례의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죄들의 용서. 이것은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교회에 주셨다는 말의 의미는, 죄들의 용서를 교회에 주셨다는 말의 의미는 복음 선포 없이 죄들의 용서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복음 선포의 내용은 그럼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가 씻긴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가 씻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 선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죄들의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가 씻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교회에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혈, 피, 십자가, 이거 표징이라고 배웠죠. 그러면 이것이 표징된 것이 무엇이에요? 표징과 표징된 것을 찾아야 된다고 했는데, 표징에서 보혈, 십자가, 피, 구속, 이거 다 표징입니다. 이것을 머물면 우상숭배예요. 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피라고 얘기할 때, 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어떤 의미죠? 피는, 보혈은,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마찬가지예요. 피, 죽으심, 십자가, 고난. 그리스도의 전 구속 사역을 통한 구원이에요. 피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전 구속 사역을 통한 구원이에요. 영원에서 구원받는다고 했지. 영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부터 이 전 구속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표징이에요. 표징. 표징에서 표징됐다는 것을 찾아야 돼요. 세례 자체가 죄들을 용서하는 거 아닙니다. 표징된 것을 찾아야 돼요. 세례는 표징입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은 세례 받았기 때문에 죄 용서함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증거고 표징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세례와 관련시키고 성화는 성찬과 관련시킨다. 거룩과 관련시킨다. 세례는 칭의가 일생에 한 번이듯이 전생에 걸쳐 1회입니다. 왜 그렇죠? 왜 세례는 일생에 한 번만 받는 것이죠? 제세례가 아니죠? 무엇과 관련시킨다고요? 칭의. 다른 말로? 죄들의 용서와 관련시키기 때문에. 죄들의 용서와 관련시키기 때문에 죄들의 용서는 우리 측면에서 죄들의 용서고 하나님 측면에서는 죄들의 사면. 죄들의 용서는 평생에 한 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단번에입니다. 그것이. 단번. 영원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 번이에요. 내가 알든 모르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단번에 씻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측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그래서 제세라는 것은 없어요. 평생에 한 번이에요. 그래서 제세는 없고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받았다면 재교육은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르고 받잖아요. 세례를. 그래서 교육을 받고 입교를 하게 됩니다. 세례는 안 받습니다. 어렸을 때 받았으니까. 아기 때 받았으니까. 죄들의 용서는 우리의 행위와 관계있나요? 아니요.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측면이에요. 하나님의 측면에서 죄들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영원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평생에 한 번은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세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목적과 연결되는 게 세례이거든요. 율법의 목적과 세례 이유는 똑같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수시로 죄에 빠집니다. 매일매일 여기서는 죄를 범한다고 나옵니다. 죄를 빠질 때마다 세례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야 합니다. 그 뜻이에요. 청결한 양심을 갖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갖기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측면은 단번입니다. 단번에 우리 측면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입니다. 죽을 때까지 지속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측면과 우리의 측면을 둘 다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는 처음을 무엇으로부터 시작하죠? 어떤 교리로부터 시작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측면과 인간 아는 지식부터 전체가 시작돼요. 그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측면과 인간의 측면을 둘 다 고려하라. 하나님의 측면은 영원이고 우리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는 시간, 공간, 제한이다. 하나님은 단번이지만 우리는 반복이고 지속이다. 이걸 늘 염두에 두어야 돼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우리 이미 구원받았다. 그러나 아직 아니다.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이게 세례 첫 번째 이유예요. 세례 두 번째 이유. 난행고행.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함께 죽는다라는 개념이 세례인데 두 번째 이유인데, 그렇다면 함께 죽는다. 무엇과 연결시켜야 되나요? 죽는다? 죄를 지금 회개의 삶. 회개의 삶이에요. 역시 회개의 삶과 연결시켜야 돼요. 회개는 말의 회개가 아니라 삶이죠. 회개, 죄주기와 영살리기죠. 생각 속에서 죄짓지 말아야지. 회개입니까? 죄 지었으니 회개 기도해야지. 그게 회개입니까?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회개예요. 이건 말. 회개의 삶이어야 합니다. 삶, 회개의 삶.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회개의 삶입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그러니까 청결한 양심을 갖기 위해서 처절하게 죄와 싸워 열정을 가지고 사는 것이 난행 고행의 삶입니다. 죄를 죽이는 삶입니다. 회개의 삶은 우리가 안 쳐다봐도 되겠죠. 하이델베르크 88문에 나오는데 회개가 무엇인지, 그죠? 죄를 죽이는 것과 영을 살리는 것이 나오죠. 회개를 강화시켜 믿음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생각만 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죄와 분투하며 싸우는 것, 이게 회개의 삶이에요. 신앙에 열정이 있는 것이 회개의 삶이에요. 신앙의 열정은 열심히 봉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룩과 의를 사모하고 거룩과 의를 향한 하나님의 형상, 거룩과 의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대표적인 형상. 사람이 그렇게 지어졌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 의, 사람도 거룩과 의로움으로 바른 지식 안에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거룩이 하나님을 붙잡는 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세례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세례의 두 번째 목적, 연합입니다. 교제하기 위해서. 견인의 삶과 관련됩니다. 난행고행의 삶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세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성화 속에서 난행고행하는 거예요. 죄 죽이기를 계속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혜택에 참여하게 됩니다. 약속이잖아요. 약속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혜택. 어떤 혜택이 있어요? 칭의, 예, 양자분, 예, 성화, 거룩이라고도 성경에서 얘기하죠. 견인, 이러한 것들, 영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혜택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율법의 목적이에요. 세 번째, 또는 하나의 약속.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교제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를 갖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의 성취를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에 합당한 목적을 갖게 합니다. 이게 세례의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이해하면은 이신칭의를 이해합니다. 죄들의 용서를 이해하면 칭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회개를 이해하면 이신칭의를 이해하고 죄들의 용서를 이해하면 칭의를 이해한다. 이신칭의나 칭의나 같은 말 아닐까요? 회개나 죄들의 용서나 같은 말 아닌가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신칭의와 칭의. 죄들의 용서를 이해하면 칭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회개를 이해하면 이신칭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념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칭의와 이신칭의는 사실은 같은 의미이지만 개념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회개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개념에서 다르다 그러면. 회개라는 것은 믿음의 결과. 회개는 죄지교 영설이잖아요. 자기 부인의 삶을 이야기해요. 회개는 자기 부인의 삶. 이신칭이라는 말은 자기 부인의 삶 회개. 회개를 이해하면 이신칭을 이해합니다. 자기 부인의 삶을 이해하면 이신칭이도 이신칭은 나의 행위를 배제하는 행위를 배제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회개를 이해하면 이신칭의를 이해합니다. 개념이 되시나요? 그럼 이번에는 죄들의 용서를 이해하면 칭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들의 용서는 하나님 칭의 하나님께서 하나씩 없어진다는 뜻인가요? 죄들의 용서는 삶을 덮어주는 덮는다, 가린다, 입혀진다, 가린다 그런 개념이잖아요. 자, 죄는 있어요. 가려워진다, 덮는다, 다른 걸 입는다. 이게 죄들의 용서예요. 그러면 칭의는요? 칭의. 칭의도 칭의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입니다. 의로워지는 것 아닙니다. 의롭게 변하는 것 아닙니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들의 용서를 이해하면 칭의를 이해할 수 있고 회개를 이해하면 이신 칭의를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수용됐다는 말입니다. 칭의라는 말은.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수용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는 이 세 가지 목적을 따라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룩함이 없으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세례나 할례나 신약의 세례나 구약의 할례나 같은 의미예요. 같은 것을 바라보게 하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방법은 달라요. 그러나 그 의미는 똑같습니다. 이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받은 자는 거룩하게 삽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 그리고 사도들이 베푸는 예수님이 베푸는 세례 다르다라고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같은 거예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세례, 불세례 어떤 사람은 나누어 버려요. 그죠? 오늘날도 많이 나누어 버리잖아요. 물세례 받았으니까 불세례 받아야 된다. 아닙니다. 물, 불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나누어 버려서 이야기해요. 방법을 따라 나누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고백서 28장 한번 보실래요? 205페이지. 세례에 대한 의미가 나오는데요. 205페이지 28장 1항 1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8장 1항 1절 205페이지에 있습니다. 세례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강하라는 뿐이니 예, 첫 번째 가시적 교회에 가입하는 허락, 입회 허락, 엄숙한 허락, 밑주친 것을 이렇게 얘기했죠. 2절 보면은 그리스도께 접붙임되는 것임을 걷겠다. 예, 이건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은 이 설명이 그대로 나와요. 세례의 의미가 은혜 언약 그리스도께 접붙임이 되는 것. 접붙였다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수용했다는 의미예요. 수용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수용했다, 접붙였다는 뜻이에요. 무언가 이렇게 찰딱 붙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찰딱 달라붙어가지고 뭐가 내 안에 들어오고 뭐 찰딱 달라붙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수용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떤 단어로 쓰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를 씁니다. 안에서라는 말의 의미는 다른 말로 그러면 말고 또 그리스도 안에 언약이라는 단어. 언약입니다. 언약. 은혜 언약. 언약이라는 의미입니다. 중생 죄들의 사면은 하나님의 측면입니다. 하나님의 측면이라는 것은 비밀적이고 심리적으로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측면에서 보면은 새로운 삶을 살겠다. 견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기를 포기하는 것, 표징과
읽어보세요. 거기 2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걷겠다며 자신을 하나님께 포기하는 것의 표징이며 인이다. 예, 표징이며 인이다. 표징이다. 표징된 것을 찾아야 돼요. 표징은 항상 세리는 표징입니다. 인입니다. 그 안에 표징된 것, 그것을 진의 실체,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2절 205페이지 28장 1항 2절에서 세례 유익을 한번 찾아보세요. 세례 유익. 세례 유익은 뭐라고 나오나요? 세례 유익 한번 찾아보세요. 205페이지에서 참 세례 유익 2절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은혜 언약 그리스도와 접붙임되는 것 중생 제들의 삶 새로운 삶을 예수도 함께 죽고 사는 것. 죄들의 용서. 첫 번째 죄들의 용서 나오죠? 죄들의 용서 나오죠? 죄들의 사면 나오잖아요. 네. 네, 죄들의 사면 나오잖아요. 죄들의 용서. 우리 측면은 죄들의 용서. 하나님 측면은 죄들의 사면. 지금 하나님 측면에서 말하는 게 죄들의 사면입니다. 죄들의 용서. 그리고 새로운 삶을 걷겠다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것. 그죠? 네, 나는 고향의 삶. 이게 두 번째 나는 고향.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것. 함께 살겠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을 하나님께 포기하는 것. 그리고 표징이며 인이다. 이 성난 그리스도의 모든 혜택에 참여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죄들의 사면, 새로운 삶, 하나님께 자신을 포기하는 것, 함께 죽는 것. 세례 유익 세 번째 약속은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 두 번째 나왔습니다. 약속은 어디에 나올까요? 29장 한번 보세요. 28장까지는 이제 죄들의 용서, 난행고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약속이 안 나왔죠. 약속은 어디에 나올까요? 성찬에서 성찬에서 나옵니다. 성찬에서 말하는 것은 거룩 성화입니다. 29장 207페이지 29장 1항 2절을 보세요. 밑줄 친 거. 참된 신자들 영적 자양분 예, 참된 신자에게 영적 자양분이 되고 3절 그분과 교제하고 서로 교제하는 유대와 보증이 된다. 성찬이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 자양분이 되고 교제하고 유대와 보증이 된다. 그래서 28장 7항 206페이지로 다시 와서요. 7항 보세요. 세례 성례는 누구에게든 단 한 차례만 집행되어야 한다. 예, 단 한 차례만 집행되어야 된대요. 제세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측면의 죄들의 사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복적이지 않습니다. 평생에 한 번이에요. 알든 모르든 죄들의 용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를 알든 모르든, 그러나 우리 측면에서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중생된 자로서, 세례를 받은 자로서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찬은 반복적이고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성찬에는 그래서 무엇이 들어있다? 세 번째인 세례 유익의 세 번째인 율법의 목적 세 번째인 그리스도와 교제. 약속이 들어있다. 언약이 들어있다. 성찬에서 언약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언약이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교재로 와서요. 81페이지 5장 2항 1항 다시 1절 보겠습니다. 5장 2항 1절 81페이지 여기서 연약함으로 범하여 일어나는 매일의 죄들과 흠들은 성도가 최선을 다하여 선행을 고수하게 한다.
이것을 설명하는데요. 매일의 죄들과 흠들은 뭐라고 하면 매일의 죄들과 흠들을 5장 3항 보세요. 밑줄 친 거? 죄의 잔재. 죄들의 잔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죄, 세상의 유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들의 잔재 때문에, 죄 때문에 또는 사탄과 세상의 유혹들 때문에 5장 3항 은혜의 상태를 버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죄를 범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지금 2항에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에이, 할 수 없지 뭐. 회개하면 되지 뭐. 그렇게 반응하는가? 내버려두는가? 아니면 싸우는가? 견인이 있는가 없는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의 잔재들과 죄들과 전투해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완전할 수 없지만 완전을 향해서 가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세례와 성찬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와 성찬은, 특히 성찬은 견인과 관련됩니다. 견인. 그래서 중생을 경험한 자는, 중생의 경험이라는 단어 안 나오죠. 어떤 단어죠? 이게 어떤 말이죠? 우린 중생과 중생의 경험이라고 이렇게 나누어 이야기합니다만, 중생의 경험을 회심, 네, 같은 말이죠. 회심. 회심한 자는 자연스럽게 귀결로서 죄의 잔재들과 전투하는 삶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의지적 결단이 아니에요. 억지 아닙니다. 저절로 잘하는 거예요. 귀결입니다. 그 다음 왜 나는 성도의 견인 없이 방치하고 있습니까? 죄를? 왜 죄와 싸우지 않고 죄를 그냥 허용하고 있습니까? 죄를 즐기고 있습니까? 중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중생했다면 부자연스럽더라도 경건과 거룩의 삶이 고통스럽더라도 이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생된 자의 귀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고통스럽고 부자연스럽습니까? 물론 죄의 잔재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은혜의 방패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죄와 싸움에서, 그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고요, 그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적합한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조건을 가지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어로 일렉트, 셀렉트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셀렉트는 좋은 것 중에서 추즈, 좋은 것을 고르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신앙고백서 보면 어떻다고요? 일렉트, 그냥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원하시는 대로 부르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보고 좋은 것을 그 중에서 고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셀렉트가 아니다. 일렉트다.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적합한 자로. 하나님은 찾는 것이 아니에요. 발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택에 적합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훈련시킵니다. 연단시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적합한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원죄는 회개함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세례받는다고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회개는 죄들의 용서의 조건이 아닙니다. 죄들의 용서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은혜예요, 은혜. 죄들의 용서는. 우리 측면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죄들의 용서를 주셨지만, 우리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측면에서 무조건이지만 우리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해서 죄들의 용서함을 받은 것이죠? 죄들의 용서는 회개로.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를 통해서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그러나 회개는 조건이 아닙니다. 회개하게 하셔서 그것을 확인하게 하시는 겁니다. 회개하니까 죄들을 용서하신 것 아닙니다. 회개를 통해서 죄들의 용서를 발견하게 하신 겁니다. 회개하기 전에도 죄들의 용서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게 하신 것이 회개라는 통로를 통해서입니다. 영원입니다. 죄들의 용서는. 그러나 우리 측면에서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 안에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시간 안에서 공간 안에서 회개를 통해서 인지하게 된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인지하게 된 거예요. 그때 있었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인지한 것이지 회개 때문에 죄들의 용서받는 거 아닙니다. 회개란 말은 죄들과 싸운다는 뜻입니다. 이미 죄들의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영원에서 시간 안에서 죄들과 싸움으로 드러납니다. 이게 회개라는 뜻이에요. 회개는 소리 지르는 거 아니에요. 막 소리 바락바락 지르면서 소나무 뿌리 잡고 소나무 뿌리 뽑는다 이런 게 회개 아니에요. 회개의 삶을 말합니다.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 난행고행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난행고행이 없는 사람은 중생의 경험을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중생의 경험은 그러면 어떻게 점검되어집니까? 우리 돌테이트 1장 16항 한번 찾아보실래요? 51페이지 1장 16항 51페이지 1항 그리스도를 믿는 생생한 살아있는 신앙, 그리스도를 믿는 생생한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영의 확실한 영의 확신을, 확실한 확신이 있고요. 양심의 양심 평화 있고 죄들의 용서부터 오는 양심의 평화죠. 순전한 순종, 순전한 순종을 열정적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들 안에 효과적으로 역사하여 그분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한 자랑을 아직 경험하지 않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시려고 정하신 수단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저항하는 자들은 회심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1장 16항은 회심하지 못한 자들, 중생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이런 자들은 은혜를 위해서 정기적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고 부지런히 사용하고 겸손히 기다리고 순종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 안에 있는 믿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기된 자들은 베드로전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성한 척결한 자는 은혜의 방편 활용하지 않습니다. 방종한 일삼입니다. 변명하고 핑계댑니다. 여러 이유를 대면서 자기 방어 기제를 사용합니다. 자기가 합리화해요. 그러면 은혜의 방편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 문제가 나와야 되겠죠. 여기서 배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훈련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훈련을 하기 싫다. 중생한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회심한 자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생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돌테트 1장 4절 우리 1장 16절에서는 이것을 생생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했고요. 돌테트 1장 4절 44페이지 셋째 줄 위에서 여기서는 무슨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참되고 44페이지 살아있는 믿음.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1장 16항에서는 생생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돌테트 1장 4절 위에서 셋째 줄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80페이지 웨스트민스터 신앙백서 16장 2항 1절 보세요. 180페이지 웨스트민스터 신앙백서 16장 2항 1절 여기서는 어떤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루어진 선행은 참되고 활발한 믿음의 열매와 열매와 증거다. 증거다. 여기서는 선행이라고 얘기해요. 참되고 활발한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이다? 선행. 선행이다 라고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생생하고 살아있는 믿음이 선행이다.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이 선행이다. 이걸 다시 오늘 우리 5장 2항으로 와서요. 돌아와서 둘째 줄 5장 2항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보세요. 생생하고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얘기했고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얘기했고 여기서는 참되고 활발한 믿음의 열매가 선행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5장 2항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보세요. 둘째 줄 최선을 다하여서 성도가 최선을 다하여 선행을 고수하게 한다. 선행을 고수하게 한다.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성도가 최선을 다하여 선행을 고수하게 한다.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확실한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은 가시로 표현되는 거예요. 선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된 활발한 믿음의 증거와 열매, 생생하고 살아있는 믿음, 이게 선행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선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행이라는 말의 개념이 또 무엇인가를 또 봐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가치관의 선행이 아니에요. 16장 2항 1절에서 웨스트민스터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명령, 아까 읽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루어진 선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순종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선행이래요. 그냥 세상의 가치관의 그 선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윤리 도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루어진 것을 선행이라고 합니다. 1장 16항 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돌트레이트 두 번째로 회심한 자에게 있는 게 뭐죠? 첫 번째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손가락 끼고 계속 올 거거든요. 16장 1항에서 1장 16항 1항에서 두 번째는 회심한 자에게 확실한 확신. 영의 확실한 확신이죠. 그럼 영의 확실한 확신이 무엇인가? 이 중생한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영의 확실한 확신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영의 확실한 확신이 무엇인가? 우리 하이델베르크 가보겠습니다. 86장 3항 131페이지 86문 지점 하이델베르크 86문 3항 131페이지 영의 확실한 확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86문 3항 131페이지 뭐라고 나오나요? 모든 자가 자기 믿음을 그 열매로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영의 확실한 확신이다 라고 합니다. 그 열매로 확신할 수 있대요. 그래서 영의 확실한 확신이라고 나옵니다. 영의 확실한 확신. 열매로 확신할 수 있대요. 그걸. 그렇다면 열매로 확신하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또 찾아야 되겠죠. 이번에는 대규리 문답 열매가 무엇인지 73문 대규리 문답 73문 240페이지 1항을 보겠습니다. 240페이지 1항 73문 1항 이 열매는 240페이지 믿음의 열매가 뭔지 뭐예요? 그 이유는 읽어주실래요? 믿음을 동반하는 다른 은혜들이나 믿음의 열매인 선행 때문이 아니고 믿음의 열매인 선행이라고 나옵니다. 믿음의 열매 믿음이 있다면 저절로 선행이라는 열매가 맺힙니다. 선행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영의 확실한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하이델베르크 64문으로 와서요. 어떤 열매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보세요. 64문 120페이지 혹시 못 따라오시면 녹음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64문 120페이지 어떤 열매라고 했습니까? 정신이 없죠? 어떤 열매죠?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 접붙인다 된 자가 감사의 열매. 를 맺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감사의 열매라고 나와요. 감사의 열매는 맺지 않을 수 없대요. 불가능하대요. 자연적이고 자발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절로 귀결이기 때문에 감사의 열매, 선행, 감사의 열매,
지금 같은 말입니다. 생생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참된 믿음은 감사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감사의 열매를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영의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내가 했는데 내가 감사하다고 그런 거예요. 내가 수고했고 내가 섬겼는데 내가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신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니까 내가 감사한 거예요. 믿음의 결실을 통해서요. 자, 세 번째, 회심한 자의 세 번째는 뭐죠? 1장 16항에서 세 번째는 양심의 평화를 갖습니다. 양심의 평화는 죄들의 용서와 관련돼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죄들의 용서함을 받은 것, 이건 언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은 무엇을 담고 있죠? 청결한 양심에는 믿음을 담고 있고, 믿음에는, 참된 믿음에는 또 무엇을 담고 있어요? 칭의, 다른 말로 죄들의 용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청결한 양심을 갖게 합니다. 양심이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어떤 단어 쓰죠? 콘사이엔티아, C-O-M, 뭐뭐와 더불어, C-O-N, 뭐와 더불어 아는 지식, 사이엔티아, 사이언스, 뭐뭐와 더불어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식이 양심이에요. 그 안에 무엇이 담겼는지에 따라 사람의 지식이 달라져요. 양심이 달라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양심을 가졌는가? 거기에 참된 믿음이 담긴 양심인가? 바른 지식이 담긴 양심인가? 청결한 양심의 고결성을 유지하고 있는 양심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은 이 양심이 청결이지도 계속 청결성을 유지해주는 그 수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분별하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양심에 담겨서 유지하게 됩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아는 참된 지식이에요. 이것을 복음 선포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 표징이 순전한 말씀 선포예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 하이델베르크 21문 보시겠습니다. 103페이지. 참된 믿음 무엇인가? 103페이지 21문 하이델베르크 1절. 어떤 지식이라고 나옵니다. 믿음은 지식이에요. 어떤 지식인지. 확실하고 확실한, 확고한 확신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30. 참된 믿음은 어떤 지식으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한 모든 것을 진실하다고 고수할 뿐 아니라 성령께서 나의 심정에 복음으로 사역한 확실한 확신이고. 네. 성령께서 나의 심정에 복음으로 사역하는 확실한 확신이에요. 그래서 참된 교회에서는 순전한 말씀을 교회의 표지로 삼습니다. 그게 참된 교회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순전한 말씀이 없는 곳에서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확신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다면 거짓된 확신입니다. 선한 양심의 고결성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돌트레이트 5장 11절 86페이지입니다. 밑줄 친 거. (5장 11절) 1화. 육체적 의심들과 투쟁해야 하고. 네. 다양한 육체적 의심들과 투쟁을 해야 하고, 슬픈 유혹 속에서 그들의 믿음에 대한 완전한 확신과 보존에 대한 확실성은 항상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왜 확신이 없습니까? 확신이 없습니다. 왜 의심이 들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좌불안석이죠? 그 이유는 확신이 없기 때문인데. 왜 그렇죠? 확실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또 그 말은 선한 양심의 고결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청결한 양심의 고결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좌불안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에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이 있으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양심의 평화는 이런 선한 양심의 고결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바른 지식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의 고결성은 선명하고 분명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느냐와 관련지어집니다. 자, 1장 16강에서 질문 있어요? 1장 16강에서 중생한 자의 네 번째 특징은 뭐죠? 회심한 자에 갖는 네 번째 특징은 순전한 순종을 열정적으로 행하는 겁니다. 순전한 순종을 선한 양심을 따라 열정적으로 행하는 것.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백서 18장 1항 한번 보시겠습니다. 184페이지. 과부하가 지금 걸리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적응이 안 돼가지고. 18장이랑 1절은 1장 1절, 18장 1항 1절은 184페이지 위선자와 중생하지 못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1절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과 구원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거짓 희망과 세속적 추정으로 교묘하게 속일 수는 있지만 그들의 소망은 정말 할 것이다. 이에 반해서 2절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 앞에서 선한 양심에 따라 이 생에서 열심히 걸으면서 자신이 은혜의 상태에 있음을 분명히 확신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곧 그들의 기쁨일 것이다. 네, 선한 양심을 따라 이 생에서 열심히 건다고 했습니다. 이게 회심한 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이 그들의 기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사는 것이 기쁨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심한 자는 자신의 기쁨으로 삼습니다. 회심치 못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싫은 거예요. 자신의 기쁨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은 정의의 영광과 자비의 영광이 있습니다. 정의의 영광은 누구에게 명시되죠? 유기된 자에게 나타나는 것. 자비의 영광은 누구에게 명시되죠? 택자에게 나타납니다. 이게 우리 지난주에 한 거죠.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지 없는지 자신의 양심이 압니다. 억지로 하는지 억지로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지 자기 양심이 압니다. 저절로 즐거움과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지 아니면 척하는 것인지 자신의 양심이 압니다. 그래서 중생한 자는 척합니다.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5장 2항 다시 돌아와서요. 81페이지 우리. 그래서 선한 양심에 따라 성도가 최선을 다하여 선행을 고수하게 됩니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연약함은 어디서 오는 것이죠? 지금 5장 1항에서 말한 연약함은 죄의 잔재들,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주신 것이 있는데 무엇이죠? 육체의 연약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성찬입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81문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8페이지. 주님의 성찬은 누구를 위해서 제정되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주셨습니까? 81문 2항 128페이지. 자신의 죄들에 관해 진실을 슬퍼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는다는 것을 신뢰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고 그들의 남은 연약함이 그분의 수양과 죽으심으로 덮인다는 것을 신뢰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고 신뢰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고 자기 믿음을 더욱 강화하려는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자기 삶을 더욱 거룩하게 하려는 자들을 위한 것이고 예, 거기까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나오죠? 계속 누구를 위한 것? 연약한 그러니까 무엇을 신뢰하죠? 신뢰하죠. 물론 거룩하지는 그리스도가 말미암아 용서받았다는 용서받았다는 것을 신뢰하는 자들. 그 다음 그분의 수단과 죽으심을 덮인다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은혜의 수단을 신뢰하는 자들. 그리고 세 번째, 거룩하게 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이게 성천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죄를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누가 받죠? 전 회중이 받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전 회중이 받습니다. 이게 성찬의 의미예요. 엄청난 거예요. 성찬 잘못하면 큰일 나요. 의미도 없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대규리 온다. 마지막으로 48문 2항 232페이지. (48문 2항) 230페이지 제일 아래 밑줄 친 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과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과 투쟁하심으로 자신을 낮추었다. 이게 난행고행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과 싸우셨어요. 이게 회심한 자에게 저절로 나타나는 특성입니다. 이것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에게도 표지가 있습니다. 신자라는 표지가 있어요. 이것이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은 그걸 안 했는데 이제 다음 주에 이러한 표징이 나타납니다. 겸손이 있고 난행고행을 실천하고 완전한 목적을 향해서 진력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다음 주에 이것을 이어서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것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세요? 여기까지.